오늘 이 시간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부르짖음입니다.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부르짖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고통의 문제에 직면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또 전쟁, 실직, 또 죽음의 문제 등이 그러한 일들에 속할 것인데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구하려 하여도 어느 하나 속 시원한 대답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찾기도 어려울 때가 많은 것이 사실이지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역시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데, 또 내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왜 나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또 왜 우리 주변에는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는 의문이 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변에서는 다른 의심하지 말고 그냥 믿으라고만 하지만 정작 내가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을 직접적으로 겪게 되면 왜? 라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 정말 하나님은 일하지 않으시는 것인가, 혹은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기는 하는 것일까? 다른 사람들에게는 저렇게 사랑하시는 것 같은데 왜 나에게는 이렇게 가만히 계시는 것일까? 라는 생각으로까지 넘어가게 됩니다. 성경에서도 이러한 상황을 잘 대변하고 있는 욥은 욥기 23장 8절에서 9절 말씀 가운데,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시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이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침묵하신다, 가만히 계신다라고 느껴질 때, 우리의 기도가 외면당하고 또 우리의 간구가 의미 없이 허공을 울리는 메아리 같다라고 느껴질 때, 이럴 때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생기는 이러한 복잡한 마음, 또 불편하고 답답한 마음, 또 때로는 일어나는 이러한 분노들,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원망은 지금 우리에게만 있는 일은 아닙니다. 이러한 일은 이전에도 계속 있었고 또 사람들을 힘들게 했었던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마치 숨어 계시는 것 같은 하나님을 찾기도 했고, 또 침묵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외치기도 하였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보시라고, 나를 보시라고 말이지요. 특별히 사람의 마음을 가장 진솔하게 표현하는 것이 시편인데, 시편 여러 곳에서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하나님을 향한 애끓는 목소리를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몇 가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서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나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이러한 시편의 고백들이 어떻게 들리시는지요? 좀 심하거나 아니면 이렇게까지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이 옳을까 생각이 드십니까? 표현은 좀 다를 수 있지만 우리도 이와 비슷한 마음을 가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이처럼 고난의 문제로 하나님께 왜라는 질문을 한 대표적인 인물이 앞서 언급드린 욥이라는 인물과 또 오늘 본문의 하박국입니다. 욥기는 왜 내가 이렇게 선하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문제였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하박국은 왜 이 세상은 악한 사람이 여전히 잘 되고 있는가, 왜 악한 사람이 저렇게 심판받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문제를 가지고 집요하게 씨름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욥기와 하박국을 아무리 읽어봐도 이 질문에 대한 속 시원한 대답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저도 이러한 문제 제기를 하면서 하박국 설교를 시작하지만 하박국이 끝날 때까지 논리적인 또 이성적인 답을 말씀드리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질문이 가능하겠지요. 그런데 왜 우리는 답도 없는 이러한 하박국을 읽어야 하는가? 또 이 답도 없는 하박국에 대한 말씀을 나누어야 하는가? 그런데 하박국은 이렇게 끝이 나게 됩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인데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음에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양 가사이죠. 비록 여전히 상황은 어렵고 또 문제는 해결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찬양하며 끝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하박국에게 고난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어 있지 않지만 더 이상 고난이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는 신앙의 삶을 사는데 문제가 되지 않게 해소가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고난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해소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박국과 함께 왜라고 질문하며 함께 씨름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박국과 같은 결말에 이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박국은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렇기에 우선 하박국이라는 이름은 팔을 벌려 앉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팔을 벌려 앉다. 굉장히 이름 자체가 포근한 의미이면서 동시에 이면적인 의미가 있는데 팔을 벌려 앉고 씨름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팔을 벌려 앉고 씨름하다. 즉 그 시대의 눈물과 고통을 끌어안고 같이 고민하고 씨름하였던 자가 바로 하박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려주는 성경 속 정보는 오늘 본문 1절이 전부입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성경은 하박국에 대하여 선지자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선지자라는 말은 대언자, 즉 대신 말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말을 그대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러한 사람이 선지자이지요. 특별히 그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하박국이 당시 어떠한 일을 했던 사람인지를 추정할 수 있는 구절이 있는데요. 하박국 3장 1절 말씀을 보면 시기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기서 시기온옷이라는 이 단어는 리듬과 관련된 음악적 용어이지요. 그래서 또 이어지는 3장 19절 말씀을 보면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라라는 구절을 볼 때 하박국은 레위 사람으로 성전의 찬양을 담당했던 사람이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즉 하박국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역할도 했던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요즘으로 말하면 찬양 인도도 하고 또 말씀도 선포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박국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부분의 경우,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있는 하박국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선지자의 본분을 잊은 선지자답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하박국이 이렇게 된 이유가 분명히 또 있는데요. 그것은 하박국이 살았던 그 시대하고도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하박국이 살았던 시대는 남유대의 요시아와 여호와김이 왕으로 다스릴 때였는데 이 시대에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고 남유다도 이제 패망의 길을 걷고 있는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요시아라는 그 역사 속에 남을 만한 그 선한 왕이 나타나서 우상을 파괴하며
종교 개혁을 감행하지요. 심지어 북이스라엘 지역의 금송아지 우상을 파괴할 정도로 철저히 하나님만을 섬기는 왕이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그러한 시대를 살았죠. 그런데 바벨론이라는 새로운 신흥 강국이 일어나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함락시킵니다. 퇴각한 아수르 군대는 갈그미스에서 재정비를 하고 바벨론과 재일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애굽의 느고 왕이 움직이기 시작해서 애굽의 입장에서는 아수르가 무너지면 자신들까지 그 영향을 받기에 아수르가 버텨주길 바라서 그들을 도와주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가 멸망하기를 바랬던 것이지요. 그래서 군대를 일으키고 갈그미스로 가서 그 길목인 무깃도에서 애굽 군대를 막아섭니다. 그러나 요시야 왕은 애굽과의 전투에서 전사하게 되어지지요. 그때 이제 목숨을 잃게 됩니다. 당시 요시야라는 뛰어난 왕을 잃은 백성들은 큰 슬픔에 빠졌고 이후에 애굽의 간섭이 더 이제 심각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요시야 다음으로 세워진 왕을 3개월 만에 폐위시키고 애굽의 꼭두각시였던 여호와김이 왕이 되었으며 이후에는 폭정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결과들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여호와김은 하나님의 말씀인 두루마리를 태워버리고 눈치 빠른 권력자들은 애굽에 줄을 대고 착취와 온갖 불의를 장행하기 시작한 그러한 시기가 오늘 이 하박국이 있었던 그 시기하고 같습니다. 성경은 요시야 왕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 말씀인데요.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훌륭한 왕을 왜 허망하게 데려가신 것인가? 그렇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셨다면 그 왕을 지키셔서 우리나라를 지키셔야지, 우리 민족을 지키셔야지 왜 이 힘든 시기를 겪게 만드는가?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요시야가 우상을 부수더니 화를 당한 것이다. 다시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해야 한다. 이것을 더 정당하게 하기 시작합니다. 요시야 왕과 함께 종교 개혁을 하며 유다의 부흥을 꿈꿨던 사람들에게는 충격적인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죠. 도대체 하나님의 섭리는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정의는 어디 있는가? 왜 악을 그냥 내버려 두고 계신가? 이게 정말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이 맞는 것인가? 의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배경 가운데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였던 하박국은 이들을 대신해서 그 이름 그대로 애타는 마음으로 호소하며 하나님께 묻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지요. 그 대목이 오늘 본문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하박국은 먼저 자신의 기도에 침묵하시는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도대체 어느 때까지 하나님 가만히 계실 것입니까? 하나님 침묵하고 계실 것입니까? 내가 이렇게 소리 높여 외치고 부르짖어도 주께서 왜 듣지 않으십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나의 기도를 외면하실 것입니까? 하고 말이지요. 하박국은 이미 하나님께 여러 차례 간구했지만 어떠한 응답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마치 벽에다 대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침묵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강포, 즉 이 죄악과 폐역 또 겁탈과 강도짓과 같은 폭력적인 상황 가운데 있는데도 아무런 응답이 없는 상황,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한두 번 기도하고 안 된다고 부르짖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아닙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저의 요청에 대해서 침묵하실 것입니까? 언제나 얼마나 내가 더 간절히 부르짖어야 주께서 저의 목소리를 들으시겠습니까? 외치고 있는 것이지요. 아마도 하박국이 느끼는 답답함과 좌절감과 또 실망감은
엄청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박국의 질문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는 죄악에 침묵하시는 하나님께 또 질문합니다. 어찌하여 내게 이 수많은 죄악을 보게 하십니까? 죄악이 이렇게 넘쳐나는데 하나님은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하나님,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내가 보는 이 많은 죄악들을 왜 침묵하십니까? 라고 말이지요. 어떤 죄악들은 우리가 볼 때에도 참기 어려운 것들이 있지요. 죄에 대해 쉽게 넘어지는 우리가 볼 때에도 도무지 용납이 안 되는 그러한 죄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죄악을 보실 때 어떠한 마음이실까요? 정의가 무너지고 공의가 짓밟히는 이러한 세상을 보실 때 말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묻는 것이죠. 도대체 왜 죄악에 대해서 가만히 계시는 것인가? 도대체 왜 침묵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하고 하나님께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외칩니다. 본문 4절 말씀인데요.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짐이니이다. 여기서 율법이 해이하다라는 것은 마비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죄악에 대해서 이렇게 가만히 내버려 두고 계시니까, 이렇게 심판하고 있지 않으시니까 마치 마비가 된 것처럼 율법을 다 무시하게 되고 사람들이 그 율법의 기능을 다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이지요. 즉 이 말은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니까, 이렇게 하시니까 세상이 이 모양 이 꼴 아닙니까? 라고 따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책임이라며 대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하박국의 이러한 반응은 당시 하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대변한 것이었죠. 사람들의 마음 속에 정말 끌어오는 불평과 절망과 탄식을 하박국은 모두 끌어안아 하나님께 가져간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감히 드러내고 묻지 못하는 것을 대담하고 또 주저함 없이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것이지요. 이러한 의문과 탄식이 그때 당시만의 것일 것인가? 그들만의 것인 이야기인가? 생각해보면 사실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이죠. 우리나라만 보아도 흔히 우리나라를 사기공화국이라는 말로 표현하듯이 사기치는 사람이 오히려 더 잘 되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악하면 그들이 정말 힘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다가 문제가 되면 그 값어치와는 전혀 상관없는 듯하게 보이게, 우리의 상식과는 조금은 이해가 안 되게 정말 몇 년 살다 나오면 그것이 더 이득이라고 말할 정도로 그것을 자행하는 모습들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죠. 순수하게 또 열심히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더욱 어려워지고 자신의 이익만을 따라 무엇인가 법을 어기거나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더 정의로운 척, 더 그것이 옳은 모습인 척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어찌 보면 불의하고 모순된 이러한 현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나 하나 묵묵히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너무나도 무력하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이라고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럴 때 하나님께 왜 이러시냐고, 하나님 이러한 불의를 보시며 왜 가만히 계시는 것이냐고 안타까움에 간구하고 부르짖는 것을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항명하는 것이라고, 하나님께 대하여 대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 과감하게 질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질문을 단순히 믿음의 영역이라는 것으로 포장하여서 묻어두거나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쏟아놓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당장 응답이 없더라도 또 내가 원하는 대답이 아니더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뭔가 의심을 하면 믿음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고 또 그렇게 말하면 안 될 것 같은 분위기 속에서 살아가지요. 그래서 의심을 덮어두고 혼자 고민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이러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특별히 직분 맡은 분들 더 그런 생각하지요. 내가 이 직분 맡았는데 이 질문하면 내 믿음이 더 없어 보이는 것 아닐까 질문하면서 혼자 고민합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다 이러한 질문 속 시원히 털어놓을 데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러한 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 역시도 또 우리 모두 역시도 어느 누구 하나 빠짐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비춰지지 않도록 자신을 꾸미는 데 능숙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 신앙의 연차가 이만큼이나 됐는데 괜히 의문을 제기하고 질문했다가 믿음이 부족한 사람으로 또 신앙에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보일까 봐 걱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면을 쓰고 자기를 감추고 속마음을 숨기며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내가 옳다라고 여기는 혹은 신학적으로 이거 맞다라고 여기는 것들만 이야기하려고 하지요. 물론 그렇다고 무턱대고 의심하고 묻기만 하는 것은 옳지 못하지요. 하지만 비판을 위한 비판, 의심을 위한 의심은 우리를 더욱 깊은 수렁에 빠지게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서 그 의심이 있는 것, 또 질문할 수 있는 것, 그거 역시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올바른 의심은 믿음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선하신 통치와 또 악에 대한 심판을 믿는 믿음의 그 기초 위에서 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와 모순된 일이 일어나는지 물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묻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문에 대하여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든지 그대로 따르겠다라는 순종도 함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믿음과 순종의 의지가 동반된 의심과 질문은 언제나 우리를 더욱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할 것입니다. 즉 믿음에서 출발한 의심은 우리를 더욱더 성숙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하박국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도마도 요한복음 20장 25절에서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는 27절에서 네 손가락을 여기에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며 도마를 믿음 가운데로 더욱 인도해 주시는 모습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러니 이해가 되지 않고 의심이 든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질문에 화내시거나 무시하시는 그러한 분이 아니심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더욱더 내가 믿음이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그 길을 보여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진정으로 건강한 믿음의 표현임을 생각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만약 뭔가가 이해되지 않고 질문이 있는데 그럼에도 그것을 계속 감추고 있는 것은 겉으로는 평화롭게 보일지 몰라도 사실은 훨씬 더 위험한 상태라는 것이죠. 관계에 있어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치명적인 폭탄을 안고 있는 것과 같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씨름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풀어놓기를, 그것은 진정으로 건강한 믿음과 영적 성장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제 하나님의 대답이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앞선 하박국의 집요한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본문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놀라서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먼저 하나님께서는 보고도 믿을 수 없는 놀라운 일, 엄청난 일을 행할 것임을 선포하십니다. 그것도 너희 생전에 그 일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하박국 생전에 하나님이 행하실 믿기 어려운 일에 대하여 이어지는 6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애굽을 등에 업고 활개치며 악행을 저지르는 그러한 저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다라는 것이지요. 여기서 갈대아 사람이라는 말은 바벨론을 지칭하는 말인데요. 그런데 바벨론 사람들은 사납고 성급하고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를 점령하는 자들입니다. 이는 곧 정복자 바벨론을 일으켜서 유다에 악행하는 자들을 처단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대답이지요. 이제껏 침묵하시던 하나님이 드디어 대답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그 대답이 과히 충격적입니다. 더 많은 질문을 낳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대답이시지요. 한번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지금 일으키겠다고 한 그 심판자가 어떠한 자인지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자라며 친절하게 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한 절씩 보면서 하나님이 일으키신 바벨론의 실체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7절입니다.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 나오며, 즉 그들은 무자비한 자들입니다. 이어서 8절입니다.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은지라. 그들은 무자비할 뿐만 아니라 빠르고 한 번 물면 절대 놓치지 않는 자들이지요. 또 9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그들의 정복력은 끊이지 않는 그러한 자들이지요. 또 10절입니다.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복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그들은 힘으로만 밀어붙이지 않고 온갖 조롱과 멸시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자들입니다. 마지막으로 11절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즉 자신들의 힘을 신으로 삼는 자들, 그 힘이, 그 무력이, 그 능력으로 자기의 그 힘으로 신으로 삼는 자이니 이는 거대한 폭력 조직과도 같은 자들이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벨론의 모습은 마치 악 그 자체로 보입니다. 악 중에 악으로 보이죠. 그렇게 이러한 질문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러한 악한 세력에 유다의 악을 심판하시도록 맡기신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 정말 우리가 훨씬 더 강력해져서 그들을 우리가 직접 치는 것이 더 정의 아닙니까? 왜 더 악한 세력을 불러일으켜서 그들을 치십니까? 비록 애굽의 하수인인 노릇을 하는 요아김 정권이 싫지만 어찌하여 더 악한, 더 무자비한 바벨론을 사용하시겠습니까? 악을 더 큰 악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찌 선하다 할 수 있겠습니까? 질문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대답은, 하나님의 계획은 더 많은 질문을 낳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다시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에 대한 질문과 대답은 우리가 다음 주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속에서 중요한 것은 우선 기도에 침묵하시는 하나님, 죄악에 침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신다라고 생각했지만 아니었죠. 침묵하고 계신다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뜻대로 일하고 계셨고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간구와 부르짖음 속에서 때로는 아무 대답이 없어 보이고 또 일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처럼 보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이 세상을 온전하게 움직이고 계시고 또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이지요. 다만 안타깝게도 우리가 보지 못하고 또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겪게 되는 수많은 어려움과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간구하고 부르짖지만
때로는 그 모든 기도에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외면하고 싶어지기도 하지요.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은 의심을 포함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도리어 의심 없는 맹목적인 믿음, 또 그러한 순종이 우리의 신앙을 변질시키고 왜곡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하나님의 침묵하시는 그 시간들은 언제나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지는, 또 믿음의 그 과정 속에 있는 그 과정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침묵은 영원하지 않음을 또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것이 밝혀지는, 또 밝히 드러나는 그러한 때가 오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언젠가 그분의 선하신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잔인할 정도로 침묵하셨을 때가 언제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과 간절한 기도에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침묵하셨을 때, 침묵으로 일관하셨을 때가 언제였는가?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바로 십자가 사건이죠. 하나님은 하나뿐인 아들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어느 때보다 더 철저하게 침묵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아들로 하여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버리셨나이까? 부르짖게 하였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 당시에 십자가에 있었다라고 하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았다라고 한다면 분명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처럼 생각했을 것이고, 이러한 하나님의 침묵을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때에도 침묵하셨지만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일을 그 당시 하고 계셨습니다. 아들을 통해서 그 모든 예언을 성취하고 계셨고, 아들의 생명을 통하여서 드리는 완벽한 희생 제사를 받아주셨지요. 그렇게 창세전부터 계획하셨던 구원의 계획을 이루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소의 휘장을 둘로 찢으심으로 누구든지, 어느 누구든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은혜의 보좌로 나올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고 또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끼신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고 있다라고 한다면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위한 최선을 아시고 주님의 계획 속에서 여전히 일을 하고 계심을 말입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가 멀리 보지 못하고 또 깊이 보지 못해서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의심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또 하나님께 털어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또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믿음에서 출발한 진지한 의심은 결국 믿음을 확인하는 과정이 될 것이고, 더욱 우리를 믿음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물론 그 과정 쉽지 않죠. 앞서 하박국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처럼 그 응답은 때로는 더 많은 의문을 낳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인내하며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하박국처럼 우리가 결국 믿음의 경주에서 그 마지막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의 속에서 침묵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박국처럼 하나님께 당당하게 물음으로 더 굳건한 믿음에 거하고, 또 하나님이 준비하신 계획들을 우리가 직접 경험하고 또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